제가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화장터로 갔습니다. 화장터로 가가지고 이게 관이 이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막 피워가지고 관을 태우면 1시간 좀 남짓 지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유골이 나오잖아요. 유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루로 이렇게 회색 가루로 이렇게 변해진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사람이 그냥 한 줌의 재네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줌의 재로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는 계기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런 화장터에서 이런 죄를 볼 때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봐요.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고 기던 사람들도 한 줌의 죄로 변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한 줌의 죄로 변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안 쓸까요? 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서요. 물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 한 줌의 죄로 변하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를 믿든 주를 믿지 않든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줌의 죄로 변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지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그러기를 소망한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이번 주간에 쭉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곳이어야 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할 때에 뉴욕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어요. 하나는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국제공항이 있고, 하나는 라구아디아라는, 그래서 도메스틱, 국내선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2016년도에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욕의 이쪽에 가면 허드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2009년도에 US 에어웨이즈 소속의 한 여객기가 150명의 승객을 태웠어요. 승무원은 5명. 그래서 총 155명이에요. 근데 이륙을 쭉 했단 말입니다. 이륙을 했는데 2분 만에 기러기 떼들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쪽 엔진이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고층 빌딩을 이렇게 확 회전해가지고 어디로 급착륙을 했냐면 허드슨 강에다 불시착을 해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막 우리 지금 추락한다 그러고 막 연락하고 SOS 치고 막 거기 혹시 허드슨 강에 요트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 막 치우고 막 얼마나 많은 막 복잡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불시착을 딱 했어요. 불시착을 했는데 이때의 기장이 체슬리 설렌버거라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하고 기가 막히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어요. 다 155명이 전원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 이거예요. 155명이나 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 이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2016년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고 막 박수칠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당면한 이 참 어려운 난국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의료진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어느 누가 보아도 가치 있는 일이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의 석학들, 탁월한 의사들, 학자들,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 그 발전된 과학,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순간에 해결하지 못해요. 이건 왜냐하면 인간 영역의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은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는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의료 기술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권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렇게 접견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로마에서도 유학하고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를 지배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기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감옥에서 재우는데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 두 사람이 옆에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옥 밖에는 또 다른 파수꾼이 또 지키는 거예요. 4명씩 계속 교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의 틈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나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첫째 의견은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군인 두 사람이 지키고 쇠사슬로도 결박돼 있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상.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전에 죽었던 야고보 사도처럼 깨끗하게 멋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 아름답게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의견이에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두 가지 의견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필리핀 이쪽 지역은 카톨릭이 굉장히 득세하지만 지금 반은 무슬림이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만약에 극렬 무슬림에게 제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인도를 하면서 우리 이정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했으니까 깨끗하게 순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하시겠어요? 살려달라고 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3요소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첫째,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어야 해요. 기도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공경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맞닥뜨려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를 위하여. 두 번째,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것인데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without ceasing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우리 인가기도 하면서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한 1년 있다가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간절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데 우리 교인들의 기도나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을 자꾸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일반 타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 타종교의 기도와 왜 다르냐?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상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상께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냐? 타종교 그리고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대상, 그 신,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복채를 넣어놓고 막 신을 어떻게 하든지 내리게 하려고 그러고 신을 막 설득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그게 타종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지만 다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드리는 것은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마치 뇌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설득해요. 막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꼭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거 꼭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잠언 19장 23절 한 번만 찾아보실게요.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0억, 10억 이래야 우리가 귀가 번쩍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이에요. 이 미친 사람이 막 있어서 막 사람들도 막 이렇게 위협하고 하는 이 사람이 기꺼이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오는 일에 무엇을 희생했느냐?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해요. 기꺼이 희생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해요. 돼지떼 2,000마리를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한 마리를 50만 원으로 하면 10억이고 100만 원으로 치면 20억이에요. 기꺼이 희생해요. 한 미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수억의 재산인지 수십억의 재산인지 몰라요. 외국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썼던 아들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했는데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 죽을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수년 전에 전 대통령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전 대통령이 오시고 당시에 경기도 도지사가 왔고 뭐 영부인도 같이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고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앞에 쫙 있는데 제가 뭘 했냐면 앞에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 그런 일을 했겠냐 그러지만 그래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봤습니다. 영광스러웠을까요? 좋았을까요?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막 목욕하고 막 어떻게 했는지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분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 제가 있다는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 사진을 찍는데 제가 뒤에서 또 이렇게 딱 사진을 찍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파워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현장 속에 내가 있고 끼어 있다는 것도 사실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의 현장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을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달라스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달라스 신학교 옆에 어떤 건물을 빌려서 룩스 클로젯이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의 마법사라고 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교회에서 한 빌딩을 빌려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 옷, 음식물, 야채, 통조림, 그리고 냄비, 신발, 모든 필요한 걸 거기다 다 기증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저 같은 국제 학생들, 외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요. 야채, 빵, 한 이만큼씩 얻어와요. 매주요. 나중에 남아갖고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어요. 항상 얻어. 딱 가면 옷들이 다 세탁돼 있어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야,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도 그냥 입다가 대충 이렇게 주지 않고요.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 쫙 해서 그것도 풀 먹여가지고 쫙 다려가지고 걸어놔요. 그리고 새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날 신발 2개가 있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왔어요. 가죽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줬더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데 여보 이거 신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깝지만 다음 주에 다시 갖다 놓지 다음 주에 열 때.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주일날 교회 성도하고 백화점을 갔어요. 성도가 어느 집사님이 아내에게 우리 백화점 한 번만 가자고 이렇게 갔어요. 신방 간 김에. 갔다 오더니 그 신발을 신어야 되겠대요. 그 신발을 신어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발이 백화점에 있더라 이거예요. 백화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의 명품 A건가 I거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새 신발이 2개나 딱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별로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주라고 하더니 더 이상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신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신발이고 좋은 신발인 거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느 날도 새 신발을 하나가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영어로 막 이렇게 막 쓰여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브랜드 네임을 전혀 몰랐어요. 페리가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리가모요? 페리가모 새 신발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여보 디자인이 좀 이상해. 이거 그냥 갖다 주지 뭐. 페리가모 명품이잖아요. 갖다 줄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신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치를 알면 그걸 꼭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믿음이 없다고 많이 평가가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베드로를 석방시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와! 기도가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기도가 정말로 위대한 것이구나. 기도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야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지만 우리 보면 가다가 굉장히 믿음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 12장 24절 한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곳에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는 따라붙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자라고 퍼지고 배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배가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배가가 돼요. 말씀이 퍼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배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들,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왜 문이 닫는 교회들이 자꾸 제 귀에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어렵다고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되게 많대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문을 닫은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리를 너무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리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결국 그분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보면 우리들도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너무 교리에 이게 너무 매여 있어요. 옳고 그른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응답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이거를 실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는 행동했어요. 지난번 필리핀에 굶는 분들, 오늘 우리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한 금을 하자고 결정해 주셔서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Your request is granted.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동참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25절 말씀.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하고 점점 성장하고 퍼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교회는 부조하는 곳이어야 한다.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은 부조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는 부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부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간단한 배경을 설명하면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결국에는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뭄으로 고생하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교회는
부조하는 일을 해야 돼. 우리 그 결혼식 축의금도 부조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일.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세 가지 기능. 교회의 세 가지 기능. 첫째,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이건 선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거는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둘째,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를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의 매개체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과의 교제. 이게 교회의 기능 중에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말이고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디아코니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최초의 7 집사를 세워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집사를 하는 직분을 세웠어요. 자,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섬김이에요.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컨이라 그래요. 디컨. 디컨은 집사예요, 집사. 성경에서 집사. 여러분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가 뭔지 아세요? 디컨이에요. 디아코노스.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 그런데 이 섬기는 자들이 어떤 일을 섬기는 자들이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봐요. 교회에 기능이 없어요. 우리 교회 미사 목민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소망의 집 간 거예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세 가지 기능, 캐리그마, 선포되어진 말씀. 두 번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세 번째, 섬김, 봉사, 세상을 향한 섬김. 그래서 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산다. 그러나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교회는 죽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초대교회도 생각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디아코노스들을 세웠어요. 디컨,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디아코니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알다시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큰 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4개에 손소독제 갖다 놓은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디아코니아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아주 작은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구에 마스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 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아코니아.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코노스, 디컨, 집사들인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되게 먹먹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건소 의료진들 중에 검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이 보호복
이런 거를 입고 검사를 하잖아요. 날씨가 덥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이 끊이질 않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아코니아, 부조하는 일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남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하남보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미사목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혹시 뭐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혹시나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맙대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뭘 요청하거나 할 수는 없대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된대요.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강동구 보건소에는 전화해도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했는데 갑자기 눈에 확 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즙이에요. 배즙. 배즙이 이게 기관지에 좋고 이 호흡기에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양주에 크게 배밭을 하시는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배즙이 저한테 가끔 보내주셔가지고 그 배즙이 너무 좋던데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래요. 제가 일단은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8박스만 일단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8박스만. 그리고 마땅히 이런 일에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몇 시간 후에 다시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먹먹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아마 그분도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 그냥 갖다 드려라. 이랬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신다 그러니 그냥 갖다 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꼭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니가 꼭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냥 가지고 오겠대요. 택배는 또 돈이 드니 저희가 직접 교회로 가져다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거 들고 하남보건소 찾아가려고. 그래서 글도 써놨어요. 힘드신 거 안다고. 우리 기도하고 축복한다. 힘내시라. 저는 그거 제가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꼭 이렇게 앞에 또 나서갖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사님들이 디아코노스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부조하는 곳이 돼야 돼요. 디아코니아가 반드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심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